낮이나 주님을 노래하기로 나고 또 주님을 기뻐하기로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기로 나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오후 경배와 찬양 예배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저는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하다가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앉아도 돼요? 물어보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순수하고 우리 청년이 아니라 집사님이시죠? 네, 집사님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하셨을 때 다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다가 이제 앉아도 되냐고 말씀을 또 너무 잘 들으셔서 이제 앉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앉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류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누이나라. 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지를 또 듣고 또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느 성경에 나온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좀 대화를 하시면서 다윗이 어느 성경에 나오나요? 시편. 네, 시편은 나오고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성경에 나오죠? 네, 사무엘. 네, 열왕기서에도 나오죠. 앞부분에 열왕기 상 앞부분에 일부 나오고 대부분의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서는요 원래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두루마리라고 해서 이제 양피지 성경이라고 소나 가죽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이거를 이제 돌돌 많은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서는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사무엘서.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서 이 헬라어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에 다 넣지 못해서 이 헬라어 성경부터는 이 성경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사무엘하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상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다 하나의 성경입니다. 근데 분량이 많아져서 그래서 반으로 반반 이렇게 나눈 그런 전통이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사무엘서 앞에 어느 성경이 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훌륭하십니다. 네, 룻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은 이 성경의 이제 순서는 원래의 히브리 성경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의 이제 사무엘서 앞에는 룻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기는 같은 동시대에 쓰여진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에 들어가는 성경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는 일단 제외하고,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것을 히브리 전통에서는 어디에 편찬하냐면 이것을 전기 예언서에 둡니다. 예언서에 편찬되어 있어요. 예언서. 우리가 예언서면은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예언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전통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고,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예언서가 후기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전기 예언서이죠. 예언에 대한 전통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미리 점쳐서, 미리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미리 예지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다라고 우리는 일부 알고 있죠. 물론 신약 성경에 그러한 예언의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전통은 신언이 바로 예언입니다. 신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 라는 전통에 의거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발자취,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그게 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여호사부터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를 전기 예언서로 두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전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리 앞에 있는 것을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앞에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 과거가 오늘날 현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더러 미래에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측면에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그 모든 흔적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측면에서 전기 예언서의 역사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같은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것은 완벽한 정복이 아니라 미완성된 정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일부 이제 모든 것을 통폐합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국지적인 전쟁을 통해서 일부만 획득한 그런 이제 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현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또 같이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성경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현지 사람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리켜서 바로 사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제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재판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판관이다, 사사다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사는 14명의 사사가 사사기에는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 꼽을 정도만 우리 좋은 사사이고 나머지 사사들은 대부분 문제가 많은 그런 사사들이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누가 있으신가요? 누구요? 입다. 네네네. 옷을 입는 입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웃으셔서. 입다 있었고요. 또 누구 있어요? 삼손. 네, 삼손 유명하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안 좋은 삼손. 또 누가 있죠? 네, 기드온도 있고요. 그렇죠? 네. 또 누가 있어요? 아직 답이 안 나왔으면 제가 원하는 답. 누구 있어요? 드브라도 있었고요. 또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 위대한 그 누가 범접할 수 없는 사사 시대의 이 암울한 역사를 끊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영적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사사,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사사시대 때는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6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도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고 어떤 독립투사적인 기능만 했을 뿐 영적인 계도, 영적인 인도자로서의 모습들은 사사들에게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바꾼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나오기 전까지 영적으로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사사시대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에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수며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사사기를 읽고 그리고 나서 곧장 사무엘서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사 시대인 사무엘서와 이 사사기는 같은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동시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에브라임 산지를 읽어나갈 때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는 사사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계속 나왔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등극하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토대로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출현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 두 지주를 떠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1장 1절에 읽은 누구라고요? 라마다임 수임의 엘가나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사사기에 있는 사사기 17장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사사기 17장 1절 말씀 사사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에브라임 산지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읽을 때 이 에브라임 산지 하면 두 사람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가라는 사람, 미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17장, 18장, 19장.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엘가나라는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먼저 이 미가라는 사람은 17장, 18장을 쭉 보면 이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가가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 돈을 1,100개를 이제 어떻게 보면 훔칩니다. 어머니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이에요. 엄청나죠. 그 돈을 이제 몰래 훔쳤는데, 근데 이게 어머니가 내 돈이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은 이제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하니까 자기 저주받기 싫어갖고 엄마한테 다시 이거 찾아달라고 돌려드립니다. 돌려주니까 이제 엄마가 다시 이제 이 돈을 토대로 아들과 함께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이 뭐예요? 신상하면 떠오르는 게 불상이잖아요. 불상, 그렇죠? 예, 불상한 불상. 예, 이런 큰 네, 귀인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그 불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또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신상의 일종인데 우상 이제 신주단지 같은 거 있죠, 조그마한 거. 그게 이제 드라빔이에요. 소지하고 다니는. 드라빔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라헬이 이제 소지하고 있다가 했던 아빠의 드라빔도 훔쳐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물품들을 이제 아주 거대하게 제작을 해냈습니다. 또한 이제 에봇도 만들어서 이제 숭배할 때에 이제 또 무엇이냐면 어떤 전통 의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에봇이 제사장에 있는 옷, 그것도 또 제작을 해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제 그러한 예배당을 만든 거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이 미가의 이제 이 모자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에봇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가는 이러한 숭배들을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내려오는데 레위인이에요. 이 미가는 그 숭배할 수 신주단지 만들고 이제 신상을 만들었을 때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사장 누구 세웠냐면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에봇 입혀서 네가 제사장해.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레위 청년이 내려와서 보니까 레위인인 거예요. 레위인은 뭐예요? 제사장 계열이다라는 거죠. 제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집안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내가 월급 이만큼만큼 줄게. 몇 번, 1년에 돈 얼마 주고 또 내가 얼마만큼 할게. 그렇게 이제 연봉 협상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떠들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제 생활하게끔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단지파가 그 청년을 또 탈취해서 뺏어가고 또 그 청년은 배신하고 그 지파에 들어가서 또 침례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미가가 청년을 데려와서 이제 그 자신의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미가의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7장 13절 말씀일까요? 17장 13절 말씀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전에는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아들을 이제 내려놓고 레위인을, 정통 레위인을 데려왔으니,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데려왔으니, 이제 교역자로, 전도사로, 목사로 세웠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전에 신학 공부하지 않은 이제 평신도가 했다면 이제는 신학을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왔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 그것도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복막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 지금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라는 이 지주는 다른 것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또 자기를 섬기고,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러한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어리석은 배금주의와 물질주의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서를 만납니다. 사무엘서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엘가나를 만납니다. 엘가나를 만나면서 이 엘가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의 말씀 1장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브낫세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미가라는 사람과 엘가라는 사람을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라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섬기는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년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성읍에서 실로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성읍은 어딜까요? 에브라임 산지요.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32km 됩니다. 직선거리예요. 이 실로는 지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기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리고 실로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예배하고 또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해요? 홈리와 비나스라고 말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망나니 중에서도 망나니입니다. 이 두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라는 그 제사 드리는 공간에 이 엘가나는 매년 그곳에 올라가는데, 직선거리로 32km는 지금 뭐 걸어서 32km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4km가 1시간에 4km 걸어요. 48에 32, 8시간, 10시간은 걸어야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빙빙빙빙 돌아가면 하루 종일 걸으면 올라갈 수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올라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재물은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죽은 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염소, 소. 그것을 끌고 거기 올라가는,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가족을 데려가야 되고, 또 가족을 데려가는 것도 힘든데 뭘 가져가야 되냐고요? 짐승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느릿느릿 그 짐승을 끌고 올라가는 그 여정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했다고 합니다. 매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겠죠?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과 신명기 1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신명기 15장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 엘가나는 매년 이렇게 올라갔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이렇게 안치해서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여기든 내가 하나님께 매년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여긴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성경에서도 엘가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말하는 게 무엇이에요? 매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매년 올라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서 그대 앞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나의 해야 할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 엘가나는 매년 그 어려운 일들을 매년 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그런데 이 엘가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거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자가 지켜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엘가나는 매년 가족들 데리고 짐승 끌고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주님께 이끌 받아야 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처음에 잘 읽지 않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졸음이 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담쌓고 살아가게 되다가 갑자기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 매우 심각한 겁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졸음이 와요. 그 어떤 설교자가 말하더라도 그게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잠이 와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잠이 옵니다. 물론 내가 피곤해서 잠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내 눈과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읽으면서 많이 졸아요. 영적으로 닫혀있을 때 늘 영적으로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졸은다 할지라도 존다고 뭐 비판하겠어요. 존다고 누구 몇 번째 줄 지금 졸고 계시나요? 라고 저 이야기 안 합니다. 저도 졸는데. 근데 졸 때마다 우리 느껴야 돼요. 영적으로 위기라는 것을 느끼고 주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졸아서 창피한 게 아니라 졸은다는 것이 영적으로 제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엘가나와 이 미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 성경은요 라틴어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무슨 언어학자인 것 같아.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네, 이제 이 성경은 라틴어로 캐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정경을 라틴어로 이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잣대라는 뜻이에요. 규범, 잣대. 잣대가 있으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길이에 대한 규범. 그래서 이 규범, 잣대, 길이, 그게 바로 캐논이라는 이제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잣대요, 규범이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길이다라는 게 바로 캐논이 갖고 있는 말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잣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잣대, 규범, 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내 삶에 또 나에게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미가와 엘가나,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이제 대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를 섬겼고, 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갔던, 캐논의 삶을 살아갔던 이 엘가나의 삶. 바라게 된 우리 모두의 삶이 미가의 삶이 아니라 엘가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뭐라고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에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네, 제가 당황스러운데 더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규범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물론 율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좋아지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내 삶을 규범화시키고 내 삶을 또 거기에 말씀에 맞춰가는 삶은 분명히 동시적으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캐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와 엘가나의 모습을 아버지 대조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이고 잣대고, 하나님 그 삶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가야 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쉽게 쓰러지고 또 아버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펼 때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격려하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단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규범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과 또 자발적인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